네,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네. 아, 사실은 제가 오늘은, 영상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마음도 침울하고, 아,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 이 시리즈를 하고,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무기력감이 오는 것 같아요. 무기력감. 무슨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소용도 없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냥.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낀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맨날 일상적인 설교하면 무슨 뭐 그런 걸 느끼겠어요, 뭐. 근데 이제 정말 영적인 부분을 관통해서 관통한다.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런 설교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마음가짐이. 네? 그 마음도 없는데 나와서 얘기하면 헛소리 아니야, 헛소리. 그죠? 그냥 꽹과리 같은 소리만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가짐도 없는데. 마치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그게 싫어요. 어차피 제가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날마다 예배 인도하러 나와야 될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그래서 이제 앉아 있다가 이 다른 일들 좀 맞춰놓고 앉아 있다가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예레미야를 읽다가 예레미야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죠. 제가 얘기했던 하나냐, 네, 하나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하나냐, 네,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거죠. 신바벨론. 원래 옛날에도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은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건 뭐 바벨탑 있었던 그 신할 평지 이런데, 이런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그죠? 니므롯 때부터. 그러니까 바벨이란 말 자체가 혼돈이죠. 혼돈. 혼돈.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네.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흐름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어떤 집결지 같은 곳이고, 그죠? 그래서 신흥 강국인 이 신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신흥 바벨론 제국의 이제 황제, 그 유명한 황제가 이제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 네.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네. 신화적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라니까요, 진짜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네. 옛날에 바벨론 궁중 정원, 뭐 미스터리, 뭐 7대 불가사리하다, 뭐 이런 거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제국이 일어날 때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제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죠. 네. 이미 망해버렸어요. BC 722년인가?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맨날 외우던 건데 또 얘기하려면 또 잊어버릴 때가 있죠. 망했고, 지금 이제 이 당시는 누구냐면은 다니엘 때입니다. 다니엘 때. 다니엘과 지금 예레미야가 공존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은 이제 어린 아이고, 그죠? 약 BC 600년경. 마지막 이제 3차 바벨론 침공이 이제 606년이니까, 아니죠. 606년 아니고 586년인가? 이게 복잡하네. 하여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죠. 자, 하여튼 BC 600년경입니다. 600년경.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저도 외우다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적어놓고 하잖아요. 적어놓고.
적어놓고 하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하다가 실수하더라도 제 안에 들어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눈을 서로 아이 컨택하면서 제가 이거 적어놓고 빼곡히 적어놓고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벌써 딱 느끼실 거라고 그러면 아유 재미없다, 생명력 없다 이런 얘기를 금방 대번하실 거라고. 이해되셨죠? 저는 과감히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략 이제 중요한 것만 딱 적어놓고 그 외에는 제 몸 안에 딱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정리만 하고 나와서 영상을 찍는 거라고.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어쨌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죠. 남유다는 이제 아직 망하지 않았고, 근데 거의 쇠퇴기에 접어들었죠.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드기야 때 이제 주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대언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죠.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가 끝나가면서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예레미야가 끝나가면서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동년배 이제 동시대 인물이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들이죠. 엄청난. 다 고초를 겪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톱에 켜서 죽었다고 하고, 예레미야는 이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고, 그렇죠?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전승에 의하면은. 네. 그 다음에 뭐 다니엘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렇죠? 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초반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루시는데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막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얼마를 지내고, 이쪽으로 누워서 얼마를 지내고, 인분을 먹어라, 똥을 먹으라는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바꿔주시죠. 네. 똥 가지고 이제 구워 먹으라 그런 거죠. 구워 먹으라. 네. 이 똥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워 먹으라. 막 이런 걸 에스겔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에 관해서 예언할 때 네가 먼저 그걸 체험하라 이거죠. 이 얼토당치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보내는 대언자들아, 니들이 먼저 그걸 체험해라. 북왕국 이스라엘 때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자기 이제 부인이었던 고멜을 갖다가 맨날 바람 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고멜을 아내를 삼으라고 하시죠. 그 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신 거.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얘가 항상 교회도 여자로 표현되어 있죠. 여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죠, 여자. 이스라엘 유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부인으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둘 다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따져 들어가면은 제가 성경 해석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단수 신부, 단수 여인, 술람미 여인이다. 단수잖아요, 단수. 그죠? 많은 여인들. 그래가지고 이제 시편 45편 제가 거론을 많이 하잖아요.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냐이다. 그 장면이 나올 때 그 먼저 구절에 뭐냐면 왕들의 딸들이 있다고 나. 왕들의 딸들이 있고. 근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나이다. 왕비와 왕들의 딸들이 구분이 돼 있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복수 여자예요. 복수 여자. 둘 다 여자로 표현되지만 복수 여자. 다 부인이죠, 부인.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호세아가 체험하도록 하신 거라고요. 보통 선지자들은 삶은 이래요. 보통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체험하도록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주제도 얘기 안 하고 시작이 됐네요. 주제도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주제가 그래서 뭐냐면은요. 항상 사람들은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 이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 성공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성공하는 예가 거의 없다.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적 분별에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니까요. 항상 그래.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은 좋은 길을 택했느냐. 자, 항상 이 영적인 분별,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영적 분별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랬죠, 제가. 사상적인 문제에서도 영적 분별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 많죠.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잘해주면 좋은데, 목사님들이 보통 잘 못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거론하지 않잖아요, 보통. 깨어있는 교회들이나 하고 있는 거지. 보통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휴거조차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그죠? 성도들이 뭐 거의 모른다, 거의 몰라요, 여러분. 휴거 가지고 얘기하시지만은 일반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죠. 휴거 얘기해 보세요, 가서. 미쳤다고 그럴 걸 아마. 이건 제가 임상에서 많이 느끼는 거야. 휴거 얘기하면은 제정신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이상한 뭐 이단으로 본다니까요, 벌써.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드기야 때 이제 유다의 마지막 그러니까 항상 위기의 때 항상 영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을 할 시기가 오죠. 이런 시기,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이거는 어떤 국가적인 얘기를 하는 거, 국가적인 거. 우리 국가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 이런 시기에 항상 영적인 판단과 분별을 할 시기가 온단 말이죠. 그거는 위기죠, 위기. 근데 그 판단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사실은.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숙제가. 근데 항상 사람들은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 이거예요. 실패한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을 여러분 정독해 보세요. 재밌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온다 이거죠. 시드기야 때 이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제 기브온 출신이라고. 기브온 출신. 거기서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대언하는 거죠. 백성들, 뭐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성전 기물들도 이제 다 뺏겼죠. 네. 그때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벨사살 때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벨사살 때 메네메데게를 우바르시네 할 때 그때 그걸 가져오라 그래가 술 먹다가 이제 날라간 거지, 벨사살이. 목숨이 날라갔다, 그날 저녁에. 알겠죠? 그때 성전 기물들도 다 뺏겼는데 이 하나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8장 2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자,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누구의 이름을 인용합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을?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합니다. 진짜 선지자 같죠, 여러분? 진짜 선지자 같지? 하나님의 이름. 멋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니까요. 구분을 못하니까. 자, 누구의 이름으로 나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이름으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딱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그의 멍에를 꺾었다 이거죠. 멍에를 꺾었다. 멍에가 이제 이 소의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나무나 이런 거로 만드는 게 멍에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쟁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걸 멍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잘 모르죠. 저는 이제 촌놈이라 이런 걸 알지. 농사 짓는데도 뭐 제가 주된 농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 따라다니면서 달구지도 뭐 해보고, 경운기도 몰아보고,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다 있어요. 그렇죠. 이 멍에를 꺾었다 이거죠. 꺾었다. 그래서 2년 만에
또 예언하는 거야. 2년. 만 2년이 차기 전에 그 뺏겼던 성전의 기물들, 기구들을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포로로 간,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나오죠. 유다왕 여고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의 모든 포로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고니아가 이제 잡혀갔어요. 여고니아는 약간 그 친바벨론적인 어떤 이런 사람이라 그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그 포로들을 다시 여기로 데려올 것이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대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예요. 예?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저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랑해요. 엄청 사랑한다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여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 이거죠.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우리가 휴거 때 올라가면은 많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조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만나보고 싶은 사람 리스트가 몇 명이 있다고 저는. 그죠? 첫째가 누굽니까? 물론 뭐 둘째 뭐 제쳐두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 앞에 그분을 제가 만나길 너무나 원했으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이 옛날엔 다윗이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 아마 젊은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그죠? 다 우리가 바뀌니까. 젊은 모습으로. 천사들도 보면 다 젊은 남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라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33세쯤 되는 젊은 청년으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공생애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거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예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모습으로 젊은 바울 선생님, 청년 바울을 제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다윗. 네. 그죠? 다윗. 네. 근데 다윗보다 더 사실 요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고 싶다. 예레미야 선지자. 네. 예레미야 선지자. 참 옛날에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사역을 할 때 제가 탁구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초리를 당하고 눈을 흘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제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레미야를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나보다 더 많은 고초를 당하셨구나. 이런 걸 보니까 용기가 난 거. 오늘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영상 찍고 싶지 않더라고. 너무 일종의 좌절이 되고 암담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약간 일종의 정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판단을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딱 해놓잖아요. 찰리 커크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꼭 구독자가 빠져나가더라고. 잘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빠져나가세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뭐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뭐 함께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냉정하지 뭐 저는. 냉정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진리에 관해서 냉정하신 거라고. 진리엔 타입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중도를 얘기하고 앉아있냐고. 이런 것도 보면서 저는 그 빠져나가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한다고 저 사람들이 바뀔까? 무슨 얘기를 한다고 바뀔까? 이 미혹의 영이 지금 한국에 가득하게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한다고 바뀔까? 오히려 우리에게 욕하고 대들고 당신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을까? 뭐 그 소리 듣는다고 제가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 참 무슨 얘기 한다고 바뀔까 이거죠.
근데 사실은 바뀌는 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안 바뀌어도. 저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뀐다고요. 좀 댓글 다는 분들 중에 전도자님 말씀을 듣고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이라도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달리더라 이거죠. 그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거, 그 한 분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뭐 자기들의 관심사가 없으면 보지도 않잖아요. 영상 보지도 않는다고. 딱 봤을 때 뭐 자기 관심사가 휴거에 꽂혀 있고 뭐 재림 이런 거에나 딱 꽂혀 있으면 그런 거나 보지. 그 외에는 보지도 않아. 참 그런 경우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분들은 전도사님 영상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쓸 때마다 그래도 제가 용기가 되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힘이 좀 빠졌다 이거지. 힘이 좀 빠졌다 이거지. 참 찰리 커크의 쇼츠들을 몇 개를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변하잖아요. 대변.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당신은 왜 예수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싸납게 질문하거나 들어 덤빌 때 찰리 커크가 막 웃으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제가 또 눈물이 났더라고요. 눈물이. 이놈의 눈물은 맨날 나요. 누가 뭐래도 찰리 커크는 저는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 아시겠어요? 네, 순교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 찰리 커크의 영상들을 한번 보고 얘기하시라고.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의 영상들을 보고 저분이 순교자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 자, 다 내려두고.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예레미야가 왔다고. 예레미야가. 네, 예레미야가 딱 와가지고 예레미야도 이제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정말로 당신 하나냐가 얘기했던 그대로 되기를 나도 원한다. 이게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 안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 여고냐를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포로된 사람들이 만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고,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었다. 그는 꺾일 거다라고 얘기하셨다 이거지. 예.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나와가지고도 그 말이 좋은 말이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 한번 볼까요? 자, 7절과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내가 내 귀와 온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 네. 8절 보세요. 나와 너 이전에 일전부터 있던 대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을 향해 전쟁과 재앙과 역병에 대하여 대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를 대언하는 대언자로 말하건대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대언자가 알려지며 진실로 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 알려지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냐가 대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평화를 얘기하잖아. 평화. 이스라엘 회복될 거다 얘기하죠.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나도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 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할 때 이런 순간에 예언하실 때 그렇게 좋은 얘기들을 하셨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그리고 평화를 대언하는 대언자가 말하건대 그 말이 이루어져야 진실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 진짜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그렇게 대언한 사람들이 있었냐 이 말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런 대언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대언자를 보내시냐 이거죠. 선지자를 보내시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언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멋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신호,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일으키는 거죠. 선지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지. 좋을 때가 있을 수가 있나요? 다 위기의 순간이고, 이스라엘에게 뭐를 촉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돌이키라, 이거 돌이키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잖아, 회개. 아시겠죠? 근데 하나냐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언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건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평화를 얘기하자, 평화를 얘기한다. 아, 좋은 일이 날 거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우상에 쩔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시드기야가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죠. 네?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갇힙니다. 듣질 않는다니까, 듣질 않아.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 성공한 예가 없다. 이거 성공한 예가 없다. 참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거를 요구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다수에게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항상 이제 이스라엘을 칠 칼이 일어나는 거지. 이스라엘을 칠 칼이 일어나는 거야.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는 거죠. 드디어. 이때는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벨론, 신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치려고 이제 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영적 분별에 항상 사람들은 실패한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냐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죠? 재미없나요? 이것도 한 1, 2부 정도면 제가 뭐 길어지면 또 3부 가는 거고, 항상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여러분, 침례 요한, 뭐 예수님의 그 귀를 예비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얘기를 다 들었나요? 일부 사람들이 회개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했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거죠. 그래 회개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죠.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를 냈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드디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또 듣질 않죠.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결론은 뭐예요? 목이 잘려서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 네.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칼이 결론은 일어나면서 한 민족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치려고 할 때에 그 칼이 거두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지. 그 칼이 결론은 그들을 치게 된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자, 요 뒤부터 이제 예레미야 얘기가 이제 재밌는데, 그거는 제가 2부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토리가 여러분 재밌어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얼마 안 되니까 다 읽어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